3월 한 달을 제목을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월 한 달 동안은 사랑을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로스 사랑, 스토르의 사랑, 필리의 사랑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로스 사랑을 통한 고난, 좀 특이하죠. 지금까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들이 달라졌고 기도하는 눈들이 달라졌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생각이 되어져서 아가서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역시 아가서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가서는 장수로는 8장이요. 그러나 한 장이 20절이 안 돼요. 117절밖에 안 되니까 한 장이 15절 정도밖에 안 되죠. 이 8장이 117절이니까 짧은 책이요.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많이 읽고 와라. 그래야 전체를 파악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혹자는 설교가 뭐냐? 상대방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득을 시키려면 부활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주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성도들을 설득시킨다. 이렇게 설교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저는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목사가 말 잘해서 설득하는 것은 강연이고 그 연설이다. 강연이나 연설은 여기 와서 들을 것 없이 저 여성회관 노인정에 가도 많이 듣는다. 꼭 그때야 교육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설교는 그런 설득이 아니고 뭐냐? 연설과 강연의 차이점이 뭐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기라면 이 책을 지금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음성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에 편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에로스의 고난. 에로스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에도 고난이 에로스의 고난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고난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복되고 즐거운 결혼식. 엄청났죠? 모략, 유향, 향품은 물론 레바논의 금은 보화, 무치한, 제한 없이 써라. 이렇게 됐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겠는가. 그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 첫날 밤을 지내는 과정에서 신부는 성적 매력과 남녀의 성적 쾌락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아가새는 성경이라기보다 차라리 소설이라고, 삼류소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종교나 하나님을 운운하지 않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것처럼 단편소설처럼 부담 없는 책이다, 이렇게 해야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문제를 일으켰어요. 신혼부부 문제입니다. 어쩌면 평지풍파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선조들은 사랑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혼부부들이 티격태격하는 것을 사랑싸움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티격태격은 사랑싸움이 아니라 그 조율 과정이 아니라 아예 단판짓기처럼 보여요.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딱 끝나버려요. 단판을 접버려요. 그렇다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부부 갈등은 어떤 것이었는가? 신혼초의 부부 갈등 어떤 것이었는가? 이제 안녕하 집사는 신혼초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 권사님은 신혼초를 맞이할 수가 자녀들이 그럴 때가 오니까 오늘 도움이 많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솔로몬의 고난입니다. 신혼초에 당한 솔로몬의 고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솔로몬이요, 이런 그 한 마을 고을, 관양동 또는 비산동 이런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그러니까 일거리도 많죠. 왕으로서 처리할 일이 많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무, 왕무, 정사를 처리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 그 피곤한 몸으로 퇴청을 했어요. 요즘 저도 이런저런 원고를 좀 쓰느라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입술이 여기저기 터져요. 이 원고 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솔로몬도 가만히 앉아서 사인만 하고 이야기만 듣는 것 같지만 엄청 힘든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그만 쉬어야 되겠다 하고 어디로 가느냐? 술람미가 살고 있는 숙소를 찾아가요. 그런데 밤이슬을 맞았는데 흠뻑 맞았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잠깐 부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중동에는요,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쨍쨍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지중해가 가깝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수증기, 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밤에 내리는 비가, 이슬이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가랑비 수준이에요. 엄청 나와요.
그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듯이 가랑비 조금만 있으면 옷이 젖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 건기에는 비가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방울도. 산천초목이 다 죽어야 돼. 아프리카도 건기 때는 나무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대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건기에도 살아는 것은 밤에 그렇게 습한 이슬이 꼭 가랑비처럼 내리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건기에도 자라는 식물들이 있다고요. 이 말은 솔로몬의 내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띠는 밤이슬이 크다 한 말이 가랑비가 꽉 차서 젖어서 오매조를 맺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과장이 아니요. 이렇게 젖은 몸으로 술람 여인을 찾아갔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문 열어라 상담함 행차다 그래버리면 돼요. 그럼 방에서 저 안에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찾아온 것이지 왕이 신하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이요. 왕으로 불리려고 안 했어요. 한 인간으로서 신혼초를 기다리는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평범한 지압이죠. 그래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런 문 좀 열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혜의 왕, 천하를 통일하는 솔로몬,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한 사람은 자연인, 연약한 직장인, 회사에서 업무에 시달리다가 피곤한 몸으로, 지친 몸으로 터덜 아파트에 와서 띵동 초인배를 누르는 직장인 모습. 솔로몬은 밤늦은 밤에 그 가랑비처럼 쏟아지는 밤이슬을 듬뿍 머금고 찾아왔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 그러니 안에서 기다리던 술람미 여인 어떻게 해야 될까?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신하들 보고, 자기가 직접 갈 것이 아니라 신하들 보고 여봐라 그 술람미 여인 들라하라 이래버리면 돼요.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고 쫓아갔어요. 아주 초라하게 찾아갔어요. 이슬 맞으면서.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째야 되겠어? 그렇게 찾아온 솔로몬이니까.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술람미 여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 지금 벗고 자요. 어떻게 내가 나가서 문 열어줘요? 우리 박노원 선생이 그렇게 지금 찾아왔어. 그래서 권사님 방에 앉아서 침대에 누가 나 지금 벗고 자는 중이요? 문 열어줘?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또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가 수 없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 모시죠. 모시적삼. 모시에서 추출한 그 섬유로 옷을 만들어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던 오래된 역사가 있는 직물입니다. 흡수성이 좋고 열 전도가 잘 돼서 시원합니다.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는 시간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혼입을 하나 그 알몸 상태에다가 그 옷을 벗으면 알몸이니까 그 당시에 옷이 발달하지 못해서 블레이저 따로 있고 뭐 팬티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겉옷 하나 속옷 하나요. 근데 그 속옷을 벗었다 그 뜻은 알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다가 혼입을 뒤집어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들 말고 자요. 그게 마가복음 14장의 52절에서도 그렇게 되죠. 예수님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을 듣고 한 청년이 혼입을 들렸을 때로 나와서 뭐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죠. 뛰어나왔어.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당신도 예수 한패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고는 도망가는데 혼입을 뒤집어 벗어버리고 도망가는데 보니까 빨개벗었어. 빨개벗으면 지금 그 상태로 이 여인이 술람 여인이 잠을 자는 거야. 알몸 상태로. 하여튼 신부 술람의 여인이 신랑 솔로몬이 퇴근해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지친 몸으로 그 이슬을 담아주면서 여봐라 하지 않고 불러들여라 하지 않고 친히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그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요. 보세요. 옷을 벗고 잠을 자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팔 갔다 오면 팔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파트 현관에서도 그 나가서 문 열어주려면 슬리퍼 또 신어야 되잖아요. 슬리퍼 안 신으면 또 그 땅 딛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그날은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아 귀찮아. 내가 그 짓을 왜 해? 안 하고 있어. 예수님 비유 중에요. 한 사람이 그 친구네 집을 갔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야. 야, 반갑다. 어서 와라. 밥 먹었냐? 아니, 아직이야. 그래? 그런데 내가 마침 밥 해놓은 곳이 없거든? 그건 빵은 굴려면 힘들어요. 절차가 복잡해요. 우리말로 이렇게 떼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전기나 가스잖아요. 그게 없죠. 불 떼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힘들어요. 순서가 절차가 여러 가지.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옆집으로 갔어요. 두들겨. 문 좀 열어줘. 왜 그래? 아,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떡강이 좀 빌려줘. 야, 귀찮아, 이 구세야. 술래미에 지금 기존에 못 나가. 또 바깥에, 이 사람아, 그러지 말고 한동안만 빌려줘. 계속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의 간청이 마음에 와닿는 거야. 자기 집 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친구. 그게 좋아 보였어.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떡 한 덩이 주었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술라미는 신랑이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따라온 신하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런데 왕에게 문을 안 열어줘. 그러면 그 신하들이 부를 때 뭐야, 우리 임금님 자기 부인한테 임금 노릇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보시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초라할 겁니다. 아래 것들 보기에 창피했을 겁니다. 체면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몹시 난감했을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쪽팔렸을 거라고요. 이것은 솔로몬은 에로스 사랑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솔로몬의 에로스는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당하는 모욕이었어요. 왕이 신하에게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남성이 여성에게 멸시천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솔로몬은요, 이렇게 푸대접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나 신랑으로서나 문전박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간 것은 남편된 의무요, 동시에 남편된 권리요. 그럼에도 솔로몬을 문전박대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솔로몬을 문전박대했을까? 볼까요? 시작. 예, 단순히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육체적 필요 때문에, 자기 귀찮다고 안 열어줬어요. 술라미 여인은 초저녁잠이 많았나 봐요. 그래 일찍 잠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새벽행인가 봐요. 늦게 찾아왔어요. 귀찮아요. 신혼 부부가 함께 잠들면 따뜻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신랑을 문전박대합니다. 자기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또 다른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안 열어줘요. 솔로몬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영문도 모르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이게 에로스의 고난이에요. 이것은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은 유대의 왕 솔로몬은 술라미에게 핍박을 당했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인 여러 군중들에게 영문도 모르는 채 문전박대를 받는 솔로몬처럼 아무 죄 없이 환난을.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당한 고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의 예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연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의 예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신하들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 당했어요. 나사렛에서 이거 낭떠러지인데 막 거기서 밀어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았어. 딱이도 얻어맞았어. 다 보는 뒤에 남녀가 모인 군중 앞에서 벌거벗게 됐어.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이 거기다가 펜트한 수건으로 싸놨는데 벌거벗은 거. 그건 그림이고, 이처럼 우리 삶에서도 때때로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사겨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24년 고난주간 당해서 솔로몬이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고난이 있을 때 왜 나만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 섭대질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 때문이냐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솔로몬처럼 잘 극복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이제 솔로몬의 고난 주간에 솔로몬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난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매운맛을 좋아하나요? 저희 가정에서는 안녕하 집사는 매운 그 청양고추를 먹으면서도 마치 아이스크림 먹듯이 야금야금 짜글짜글 참 맛있게 먹어요.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얄밉기도 하고. 이명희 집사는 얼굴이 펄개도 저 같은 경우는 딸꾹질을 하고.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고추가 우리 한국 청양고추보다 맵다고 그래서 한 1mm쯤 이렇게 잘라서 입으로 베어먹어버려요. 못 먹고 결국 뱉었어. 우리말에 고추장이 맵다지만 시집살이만 못하고 서름이 크다지만 집 없는 서름이 가장 크다. 권사님, 고추장보다 매운 시집살이 이야기 안 합시다. 집 없는 사람은 그래도 별로 덜 당했을 것 같은데, 그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술람미 여인은요 궁중에서 살았잖아요. 뭐 우리 그 경복궁에 가면 여기 무슨 청 그러지 전이 여러 개잖아요. 그중 하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서름이 없어.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 남편 왕 솔로몬도 문단일을 줬잖아요. 늦게 찾아와도 문단일도 밥 안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어. 그녀는 왕위에 군림을 했어요. 마치
에스더서에서 와수디가 아하수에로 왕 남편의 부름을 받고 안 가? 딱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의수되고 있다가 폐위당했죠. 와수더가 왕명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듯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솔로몬을 문전박대한 대가. 한번 볼까요? 시작. 술람미 여인은 늦게까지 정사에 시달린 솔로몬 외면을 했죠. 그러자 솔로몬은 자기 손으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열으려고 했어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틈 하면 그 문과 문 사이에 이만큼 있는 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문 빗장 안에서 지르는 문 빗장 위에 이만큼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그 구멍에다 손을 넣어서 문 빗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문 빗장 아래에 자물통을 채워놔요. 우리나라 그 옛날 쌀 있는 대문 생각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팔도 현재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밖에서 열 수 있도록. 우리나라 옛날에 밖에 그 끈을 달아서 열기도 하고 그랬죠. 어쨌거나 구멍을 뚫어서 그 문빗장을 여는 그걸 여기서는 문틈이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솔로몬은 거기가 자물쇠가 찾는지를 알아. 그러면서도 혹여나 하고는 행여나 하고는 자기 손을 집어넣어서 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딸려다 그러고 있었어. 이러는 동안 술람미 여인이 정신 바짝 들었죠. 아!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우리 신랑 솔로몬 왕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있네?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갔어. 아마 이때가 포선발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때는 늦었어. 보세요. 시작. 벌떡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없어. 어느 쪽으로 갔는지 몰라. 이쪽으로 갔나 여기다 불러보고, 저쪽으로 갔나 저쪽으로 불러보고, 저리 갔나 저쪽으로 불러보고. 몰라. 못 찾고 있어. 솔로몬을 사랑에도 한계가 있었고, 솔로몬의 자존심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돌아섰어요. 견디다 참다 돌아섰어. 때늦은 후회 속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미친 듯이 다닌 거예요. 보세요. 시작.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권사님 어렸을 때 통행금지 있었나? 예. 통금 세대네.
불에 안녕하지 없으면 통금세대가 아니니까. 이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술람비 여인이 아차 큰일 났네 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막 거리마다 이곳저곳 지금 헤매고 다니면서 여보 솔로몬씨 영감님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 하여튼 부르고 다녔어. 그러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순찰대원이야. 통행금지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순찰대원을 만났어. 이 순찰대원과 술람비 여인이 이제 저기가 붙었어. 신랑이가 붙었어. 그러다가 이 순찰대원하고 신랑이가 벌어지는 동안에 겉옷을 벗겼어. 말 안 듣는다고 쳤어. 나를 쳐서 상해가 했다고 하죠. 나를 쳐서 상하겠다. 때렸어. 그리고 옷을 벗겼어. 검문을 핑계 삼아서 젊은 남자 청년들이 예쁜 아가씨를 옷을 벗겨버렸어. 구타에 말 안 듣는다고 구타도 하고 속옷 차림이 됐어요. 속옷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 상황이요. 일국의 왕비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비를 알아볼 수가 없었죠.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희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군중들 희롱한 것처럼, 예수님을 희롱한 것처럼 술람비 여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왕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희롱이요, 자업자득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희롱당하고 뺨맞고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죠. 그러나 술람비 여인은 길거리에서 파수꾼에게 구타당하며 옷이 벗겨져요. 속살을 내밀어요. 남자도 속옷을 보이면 수치였어요. 보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로 옮길 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속옷이 희끗희끗 나오니까 궁중에서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왕이 채통 없이 꼬락서니는 마라 그랬어. 비난했어. 술람비 여인은 캄캄한 밤에 통금이라서 아무도 없을 때 파수꾼 젊은 남자에게 얻어맞으면서 겉옷이 벗겨졌으니 어떤 일을 당했을까? 아무도 없는 그 밤이 더욱이 술람비 여인은 향품을 몸에 뿌렸고 옷에 향품을 가득하다고 향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까? 성경은 함구합니다.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것은 술람비가 왕을 영접하지 않고 당하는 자업자들. 왕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대가요. 왕의 음성을 듣고 왕을 영접하지 않은 대가는 또 있어요. 신랑이 떠나버렸죠. 그로 말미암아 왕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이 여인은 또 있어요. 자신의 실책에 대한 극심한 후회와 가책이 있었어.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당하는 자업자득의 고난이요, 문 열어라 했을 때 열어야 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을 때 그쳐야 되고, 전도해라 했을 때 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라, 빠지지 말고 드려라 그랬을 때 해야 돼요. 안 하면 자업자득의 고난을 당해요. 혼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기 이론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보세요. 시작. 술람의 여인은요, 자기가 어떤 수치와 봉변을 당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한 가지요. 내 몸이 가다가 넘어지고 찢어지고 상하고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내가 목표한 왕 솔로몬만 만나면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한순간 뜨거운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 계약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한 몸과 한 마음을 이루어나가는 영원한 과정이요, 끝이 없어요. 따라서 부부 갈등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갈등을 겪는 동안 사랑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아가스는 인간들의 육적 사랑만을 노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한 거예요. 한 번 성대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술람이 여인이 소문과 갈등을 극복한 것처럼 반드시 극복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부부 사이에도 신혼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처럼 비극으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끊임없는 사랑을 나눈 거예요. 갈등이 있었으나 잘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시골뜨기 전에 술람이 여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 유대인에게 당하고
로마인에게 당하고 사두개인에게 당하고 오늘날은 여러분과 나에게 당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끼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하시든지 매일 아침마다 세끼를 하시든지 점심을 해서 저녁을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고 유희와 오락을 절제하시고 경건되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기도 생활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당한 고난, 솔로몬이 당한 고난, 술람미 여인이 당한 고난, 다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를 흉이라도 낼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경건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